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게 참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휴가가 있었고 태국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월요일 날 공휴일이어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늘 설교 준비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 주간 쉬는가 보다 그랬더니 막상 딱 시작하니까 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본문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이거를 다 설교 준비를 해서 그 제목을 보내야 되니까 그 한 이틀을 꼬박 또 그냥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아무튼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권의 책을 만나게 하셨는데 책을 보면서 제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책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그 부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그리고 멀리 에디오피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오고 난 다음에 복음이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로부터 다시 복음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땅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요청을 해서 너희들이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이미 너희들이 땅을 얻었지만 기업을 얻었지만 이제 너희가 이제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감당하자,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요청하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비유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참 안식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감격을 얻은 우리들은 또 다른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그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 앞서서 그 일을 하는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영어로는 now 지금 바로 너는 가서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에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꼭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지상명령과 같은 명령을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기 10절에 처음에 보면 이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바로 이에, 그의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순종했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긴 것은 개인적인 어떤 야망도 아니었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의 이 백성들에게 만나서 대화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3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또한 또 이어서 또 한 가지의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의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새로 복음을 들고 함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즉각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정말 달콤한지 정말 꿀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읽었는데 화장실도 안 가고 숨도 안 쉬고 읽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번역도 아주 너무 매끄럽게 잘 돼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라이사 티큐어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라이사는 여자들 그 수련회, 여자들 세미나를 인도하는 미국 여자 강사입니다. 참 귀한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간증을 짧게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마음에 닿는 그런 내용인지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주었고, 이 책을 읽자마자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해봤어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 책이 품절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가르쳐 주더라고. 이 중고책 사이트에 가면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틀 만에 중고책 사이트에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고 못 찾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자기 혼자 늘 책을 쓰고 이러는 분이니까 혼자서 책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책 원고를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원고를 꺼내들고 이렇게 원검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소원하기를, 저 사람하고 말 걸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요거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이분에게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뜻밖의 아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분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을 저 사람에게 줘라. 이 성경을 줘라. 근데
이 성경은 이분은 여기에다가 늘 이 세미나 강사를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줄을 쳐놓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도 칠해놓고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은 거기다 여백에다 막 써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펴면 이 성경 자체가 이 자기 그 노트예요. 그래서 쫙 펴면 어떤 내용들이 쫙 눈에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걸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사서 주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계속 이것을 주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분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당신한테 이 책을 주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책은 저에게 정말 귀중한 책인데 당신에게 주니까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꼭 이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남에게 이렇게 처음 본 사람에게 선물 받는 건 쉽지 않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제가요 이 책을 성경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성경책을 봤어요. 그래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차를 운전해 갖고 가는데요, 큰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큰 교회를 가려고 운전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유턴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주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앉자마자 주보를 보는데 제가 심장이 멎을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보에 강사님 이름하고 사진이 있어요. 얼마 후에 이 교회에서 강사님이 세미나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강사님한테 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서 너무 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중단하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비행기에서 만난 어떤 여인이 있는데 라이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이사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갖고 제가 당신이 그 비행기에서 책을 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당신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런 축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깜짝 파티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줘서 아주 신나게 익사이팅하게 하는 그런 파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일이에요. 그날이 생일인데 가족들도 아무도 생일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도 아무도 자기 친구들도 생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오히려 무표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우울증에 걸렸어요. 도대체가 아무도 내 생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챙겨주었던 친구도 내 생일을 몰라보고 있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속상하고 우울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친구들이 잔뜩 모여와 가지고 이제 음식도 차려놓고 이 사람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막 뭐 이 나팔도 들고 모자도 꽃갈 모자도 쓰고 음식을 준비해 갖고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우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큰 정문을 열면 사람들이 수없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할 텐데 정문으로 들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뒷문으로 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속상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앞문으로 와야 되는데 앞문으로. 그래서 참지 못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아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와야 돼. 정문으로. 아이 싫어. 나 오늘 나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나는 뒷문으로 갈 거야. 아니야 오늘은 내 말대로 해. 무조건 정문으로 와야 돼.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이 말에 순종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신나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고집 부리고 짜증내고 뒷문으로 들어간 사람 뭐야 이거 우리 집에 잔뜩 와가지고 이 짜증의 연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깜짝 파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긴급한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언제? 몇 초 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 맞긴 많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즉시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태국의 그 콘켄이라는 지역에 태국 사람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이게 미치겠네. 아니 이 태국 애들은 도대체가 이 태국 모든 학교의 운동장은 잔디밭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심어서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니까 잔디가 저절로 나요. 그래서 태국 아이들이 다 잔디밭에서 우리 고아원도 이 운동장인데 다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태국 애들 한국 사람이 오면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축구 선수들 프로 축구를 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가지고 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애들이 예수 안 믿어도 축구하면 그냥 왕 구름대와 같이 몰리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축구 묘기를 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태국에 와가지고 축구 묘기를 부렸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분은 뭐 영국, 프랑스 막 이런데 그 이제 월드컵 때도 나가서 묘기를 했던 분인데 이 그 전후반전 하프타임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켄에서 각 교회의 축구팀을 만들고 그 축구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3박 4일로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축구 기술 훈련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데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한 놈이 자기는 참석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막 일어나 벌떡 가는데 우리가 가갖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 예배만 참석하고 가라. 그래서 아주 강권을 했어요. 마음에 그냥 못 이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강사님이 얘기하는데 얘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태국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니까 헬멧도 안 쓰고 그냥 이 젊은 애들은요 오토바이를 그냥 뭐 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뻥뻥뻥뻥뻥뻥 해갖고 힘을 받아갖고 그냥 평 가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딱 뛰면 펴 튀어나갑니다. 아, 그거 아시나 몰라. 그래가지고 얘가 신나게 그냥 막 연기를 막 허옇게 일으키면서, 얘는 이 젊은 애들은 또 이 밑에 오토바이 그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인데 마우라가 있는데 마우라를 짧게 끊어놔요. 그러면 소리가 막 다다다다닥 요란하게 나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오토바이를 그냥 요란하게 막 가는데, 아, 우리가 너무 요란하게 하니까 다 예배도 안 끝났는데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꽝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렇게 이제 콘겐 대학교는 이 대학교가 너무 크니까 대학교 안으로 이 차들이 다녀요. 일반 차들, 버스도 다니는데 그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뭐 자기가 그렇게 과속을 내서 죽는 거는 자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아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바쁜 일 때문에 급하게 간다고 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마지막 죽기 1분 전에 손을 들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사고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제가 그의 그 부모님들이 왔을 때 이 아이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요 문지기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따라서 팔딱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요 앞에 공원에 가보세요. 아침이 되고요, 오후가 되면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끌고 몽땅 나와요. 그래서 강아지 끌고 그렇게 가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줄도 안 매고 그냥 가요. 그래서 강아지가 막 집에만 있다가 나오고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녀. 근데 그때 강아지가 가면 이 불러요. 얘야, 엄마한테 와라, 엄마한테 와. 거기 가면 안 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그래요. 아빠는 별로 없어요. 엄마가 주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얘 이쪽으로 와라, 엄마한테 와라 그러면 강아지가 뛰어가다가도 호리켜가지고 엄마한테 간다니까요. 진짜 엄마인지는 모르지만 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나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책의 저자인 라이사는 몇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분별하는 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들리는 음성이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말씀할 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잠깐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내용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확인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성경 공부에서 얘기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이웃들이 그 얘기를 나한테 마침 또 반복해서 해주는 거야.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선교지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성경 본문이 선교였어요. 선교.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선교 얘기만 했어. 그래서 교인들이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네. 저도 이상해졌어요. 우리 집사람도 눈치채고, 여보 당신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미치겠어, 나 선교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그 내용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가?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던 일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늘 꼭 아침을 먹어라.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 안 했던 그 짓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번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서인연의 그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책에 아주 심취돼 있어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민감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너 이 밥그릇 하나를, 우리 그 집사님이 정재복 집사님인데 양재복 집사님인데 그 철물점을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교육전사고 그분은 그래도 그 철물점 대문 이렇게 용접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장님이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밥그릇을 갖다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밥그릇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창피하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들고 정말 창피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배를 누르고 저는 주고 도망오려고. 그래서 집사님 저희 집에 밥을 했는데 밥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 그릇 갖고 왔어요. 뭐 남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드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저를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도망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뭐 회사 조그맣지만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 뭐 이걸 이제 대문 만들어주고 용접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자기가 재료를 사다가 대문을 달아줬는데 이 현찰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준다, 모레 준다 그러고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건은 잔뜩 사놨는데 현찰이 계속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사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외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자기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카드 쓸 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배고파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밥 한 그릇이라도 주세요. 밥 한 그릇. 두 그릇이 한 그릇. 근데 교육전도사가 새카만 교육전도사가 문을 열고 배를 눌렀는데 가봤더니 밥그릇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문제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순종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이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한번 행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즉각 순종이라는 이런 글을 쓴 이분이
이제 릭 워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릭 워렌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에 성경의 여러 그 성경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젊었을 때는 부르지 않고 머리가 다 녹슬은 것 같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늘 받지 못해 불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제들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요, 이제 부도덕한 그런 직업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정반대의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괴팍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땠습니까? 5차례나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매우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의 직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왕따 되었던 그런 사회의 외톨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12제자 중에 들어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눈도 좋지 않고 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 여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보완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5번째로,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계속하여 거룩한 소원이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복 있는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행하기로 결심하고 과감하게 그 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하영록 목사의 파이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는 3초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2가지 일을 놓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그는 단순하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아내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욥기 42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대,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받았대, 어떤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았대, 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그 얘기 말고 나에게 축복하신 그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 듣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대. 그 얘기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을 때 순종해야 돼요. 좋은 일은 잘못 순종해도 뭐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민감해. 잘 모르겠어. 좋은 일인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기쁜 일인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칭찬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누구예요? 어떤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라고 그랬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5만 원, 10만 원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3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돈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집에 있으시나요? 향수를 뚜껑을 열어가고 쫙쫙쫙 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쬐끔 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낭비한 여인에게 누가 내 장례를 준비해서 이렇게 내 장례를 염려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겠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했던 즉각적인 순종, 이 여인의 그 행함을 다 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즉각적인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얻은 자들의 이 세 개 지파의 헌신과 순종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헌신과 순종은 참으로 값진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미 얻었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맨 앞서서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같이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평정할 그 기간 동안에 같이 동행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됩니다. 구역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모두가 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이 복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헌신과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 모든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곳에 다 행하리라. 이런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정말 이 여호수아의 제안에 이제 담대하게 어디를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만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 사람에게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전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났더니 그가 뜻밖의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역사이죠.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들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 목사님이 무슨 말 하든지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과천에 그 이단 신옥주 씨, 그 사람은요 다 사람들 몽땅 교인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피지로 갔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브라질에 400명 교인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집단 농장을 했어요. 미국에도 많아요. 미국에도요. 제가 미국에 안식년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는요 도피성이래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하고 있는 교회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들은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터이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기관들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약속함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당신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나서라도 어떻게 해버릴 테니까 당신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야, 예배가 마치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또 격려하면서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뭐 그것도 참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말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 제가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딱 나가면서 지하에 가서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했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피차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날 그 마귀가요 이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세광교회가 이게 좀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 세광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대장이 앉아가지고 이 세광교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몽땅 잡아다가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순교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절대 그 순교는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니까 순교시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을 몽땅 잡아다가 전도하지 못하게 세광교회 교인들을 몽땅 감옥에다 넣어버립시다. 그랬더니 대장이 너는 정말 성경도 안 봤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잡히니까 뭐 했어? 찬송과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것도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 마귀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연로한 분들은 좀 지혜가 있잖아요. 이 지혜 있는 나이 많은 마귀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세관교회 교인들에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후렴으로,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내일 다음에 하라 그렇게 얘기하기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야 그거 좋다. 하지 말라는 게 하라고 하는 건데 내일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는 거야.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입을 벌려라. 아유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이거 준비한 걸 줄 수가 없잖아요. 야 이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오늘은 제가 손 내밀고 싶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이 복, 이 축복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는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리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